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계절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을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한 홀에서 음식을 나르던 한 소년이 이 서빙하는 이 얼굴 모습이 계속해서 싱글벙글 웃고 이렇게 서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상하게 여겨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분이 그 소년을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싱글벙글 웃냐, 뭐가 좋은 일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 뭐 페이도 많이인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으니까 참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음식 나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이 식당에서 일하고 이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선생님 같은 위대한 분도 만나게 되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소년은 작은 일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일이 얼마나 고됐겠어요. 월급에 비해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된 노동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는 소년의 이 모습을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자기 일대기로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람에는 세상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는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보통 대부분 사람이죠. 기쁜 일이니까 감사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쁜 일도 없고 고난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유형에 속하고 있나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고난이 있지만 나의 환경이 열리지 않았지만 감사로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대부분 보면 감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보면 제일 이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것, 공기가 좋은 것, 이거 자체가 감사해야 돼. 그죠? 미얀마 가보니까 살 데가 못 되더만요. 야, 이 공기가 이 열대 이게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제일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선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뭐 탄다 그래가지고 선크림 바르고 나갔어요. 근데 선크림 바르니까 더 따가운 거예요. 이게 안에 보온 효과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쌀이 아니고 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오늘 이제 오후에 이게 좀 보여드리겠지만 인해 교회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요. 단전이 돼가지고 1년에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뭐 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에어컨이 안 나오고 해서 이제 본당 옆에 있는 접견실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뜨겁냐 하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있죠. 분노가 일어날 때 잘 안 나가있지만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밑에서도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화가 확 올라오는데 머리가 있어서 이제 뚜껑이 안 열려가지 이런 느낌이에요. 와, 깜짝 놀라가지고 내 몸이 왜 이러지? 갱년기인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어나서 저 옆으로 가자고 해서 옆으로 갔습니다. 옆에 유치원 사무실 있고 뭐 또 돌아봐야 할 곳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거기는 더 더워요. 얼마나 화끈화끈한지 다시 돌아가자 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 자리가 제일 시원한 자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잠깐 앉아 있다가 사진을 찍고 사역을 하는데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옆에 있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한 자녀에 대해서 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보면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것 자체 또 함께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일에 대한 감사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일에 대한 하나님 베푸신 일에 대한 감사로 출발합니다. 감사로 출발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뭐예요? 시편 오늘 본문인 10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 시편 기자는 보았다는 겁니다.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값어치를 셀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 그로 인하여서 얻은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을 간직한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 이유, 동기,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베푸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것은 이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값어치를 안다면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살 수 없는 사람들, 살 가망이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것이지요.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을 얻고 감사할 것을 챙겨나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자체, 성도라는 그 이름 그 자체, 부르심의 그 자체,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베푸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가 무엇보다도 끊이지 않는 감사의 모습들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뭘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있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온전히 모든 삶 가운데 인정하는 자, 그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길도 지도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치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곤고할 때에, 어려울 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는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 인정된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믿음의 성도를 통해 온전히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간섭하시고 여기서는 좀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겠습니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들 가운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머무는 모든 시공간 가운데에서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온전히 발견하고 누리며 그 길을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 어머니가 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예화를 쓴 것 같은데요,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시샘 어린, 또 부러움에 눈동자 어린 사람들에게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 어머니는 정규 학교를 다닌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직업이나 모든 삶의 사회 덕망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냐, 세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일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고난당하거나 아니면 승승장구할 때에도 모든 일에 감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원망하는 사람과는 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망이 빠를까요? 감사가 빠를까요? 원망이 빨라요. 여러분, 항상 죄의 본능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발달해야 되는데 좋은 쪽 발달보다 안 좋은 쪽 발달이 더 어떻게 돼요? 빠릅니다. 그렇죠? 유치원에 아이를 교육을 시키기에 보냈어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영어하는 걸 잘 아시네. 우리 또 전문가 저 계시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그죠? 욕을 먼저 배워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진 않았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이터에 아이들을 탁 내보냅니다. 그죠? 한참 뭐 뛰어놀고 이러는데 이상한 말을 막 배워와요. 그게 사람의 죄의 본능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들인 것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정말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원래의 FM이잖아요. 원래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뭐부터 배웁니까? 요령부터 배워요. 가서 선배가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실함보다는 요령이 좋은 사람이 성진이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은 점점 잊혀지고, 선배나 상사 앞에 아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진이 점점 빨라져요. 그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탁 개입하셔가지고 탁 하시면 좋겠지만 너무 천천히 움직이셔. 그럴 때는 잘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좋은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부모로서, 성도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놓습니다. 현실적이에요. 사실을 직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은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나요? 아무리 정확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가 더 빨리 퍼지게 됩니까? 원망과 부정적인 소리가 삽시간에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도록 그렇게 경계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게 없는 세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으로 치면 나라도 빼앗겨 버리고 어느 나라에 기생하는 것처럼,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감사하라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이 아다라는 단어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떠올라요. 감사하라, 누구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예후다라는 단어, 아다라는 단어에서 예후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는데, 이 예후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찬양하다라는 단어예요. 찬양하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어요? 감사죠. 진정한 찬양이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마음 가운데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곡조와 어떤 프로페셔널과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뭐냐? 감사.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인가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것입니다. 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자녀가 있지만 특별하게 부모에게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 자녀들이 있지요. 여러분 어떤가요? 솔직히 한번 마음 가운데. 생년가도 10,000원짜리 하나 안 주는 아들이 좋습니까? 자주 찾아오지만 늘 엄마 힘든 일 없지,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는 딸이 좋아요? 표현이 좀 그런가? 딸이 좋지. 요즘은 두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아들이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고 중심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녀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가 더 사랑하는가, 누가 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우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또 돌보고 혹시나 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더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44편 8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랑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일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는 감사의 출발점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일 뭐 하셔요? 드라마 보십니까? 네. 그 미얀마 가니까 한류 열풍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대단한데 전부 그 채널 하나 자체가 한국 드라마만 틀어줘요. 깜짝 놀랐네. 영화도 막 나오고 신기하던데요. 뭐 물론 화면이 조금 흐리기도 하고 뉴스만 나오면 아예 차단시켜 버려. 아직 그 군부 독재이기 때문에 뉴스는 못 보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일토록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가, 마음과 생각과 뭐 말로만 계속하면 목 아프겠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직장에 일을 한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렇죠? 청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운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주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냐 하면 그래서 감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땡큐라는 영어 단어가 think에서 왔어요. think. 이 think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감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깨닫는 자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할 수 없어요.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때가 되면 감사한다. 물론 뭐 습관이 잘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때가 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루 종일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찾으셔야 돼요. 감사는 찾으셔야 돼요. 똑같은 일상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똑같은 삶인데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똑같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또 다른 은혜를 무한하게 계속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지도 못하고 간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이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를 줬는데 왜 감사하나 하니까 비를 주니까 눈썹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눈썹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니까 바로 눈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싹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 사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왜 또 감사하냐 하니까 콧구멍이 위로 안 뚫려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콧구멍이 위로 뚫리면 어떻게 돼요? 저수지가 되어버리죠. 물을 담아놓은. 독특하지만 이 사람은 코와 눈썹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뭐 우스개 예화지만 이 감사의 예화가, 감사의 모습이 깨달은 자에게만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셨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계셔요? 감사하고 있나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죠. 코로나고 상가들이 문을 닫고 점점 어려워지고 환율은 점점 오르고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환율 100원 오르니까 아들 유학 보냈는데 100만 원씩 오르간다. 벌써 한숨 쉬잖아요. 네, 그죠? 환율이 100원 오르니까 100만 원이 올라가 더 보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200원 오르고 이러면은 200만 원 안 보내도 되는 거에 200만 원 보내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한숨만 쑥 노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형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예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람이 원망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라 뭐라 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었을까요?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할 것이 많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할 것도 많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다면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사회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무시해버리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오히려 더 감사할 것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할 것은 많습니다. 감사할 것은 많습니다. 왜요? 감사의 출발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감사하죠. 예. 미얀마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세워가지고 약 기운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토요일까지도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내일 쓸 수 있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전에는 제 목소리를 일부에 때는 제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2부 때 되니까 이제 조금 제 목소리가 들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혼자만 감사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감사 헌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감사 봉투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했는데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뭘 읽었냐면 감사 제목에 이 제목이 나왔다고 해요. 방구 넣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은 것이죠. 뭔 일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감사의 힘을 드리는데 딸이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방구가 안 나와가지고 어머니 몸도 이 배가 자꾸 불러오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곧장 이 주일날 아침에 방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딴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원인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방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냄새 또 낀나 뭘 드셨길래 이렇게 그죠? 막 이런 마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요. 미얀마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내릴 때가 됐나 싶어가지고 귀가 아픈가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좀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빨리 풀립니다. 제가 같은 경우 비행기 타면은 그래도 안 되면은 제 이 비결은 하품을 하는 거예요.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코를 이렇게 물고 이 압력을 확 주면은 귀가 쫙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품도 안 놓아요. 하품만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놓더라고. 그래서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귀를 막고 계속 했어요. 숙소 가는데도 안 풀려요. 한 이틀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 되긴 했는데 한국 와서도 좀 안 풀려가지고 귀가 삐 하는 소리가 조금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아프다가 좀 전에 이제 많이 좀 완화됐습니다만은 하품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셔요? 하품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시는지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없다라고 생각되면 모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 같은 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를 몰라요. 내 옆에 지금 앉아주신 믿음의 성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코로나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돌아가시는데 물론 원인이 코로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노안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 한 분 한 분 떠날 때마다 참 마음도 아프고 또 이 때가 됐기 때문에 또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앉아있는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수술하셔가지고 또 암 치료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 다 치료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오신 또 우리 권사님 가정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도 있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도 있고 그 힘든 직장 생활 가운데 지칠만 한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주의 음성 듣기에 온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임원으로 일하는 40대 남자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신부수가 되어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몸이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불평과 이 불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승승장구하던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갔던 자기가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웠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병원 의사에게도 막 이렇게 험한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병문안을 오게 된 것이죠. 친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불평과 불명 신세 타령 좀 그만하고 앞만 보고 돌아왔던 그 인생의 길, 앞만 보고 날려왔던 그 인생이라면 이제 뒤도 한번 돌아봐라. 너를 위해 수고하고 너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좀 감사하면서 좀 살아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떠나면서 이 친구의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도 내가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감사를 표현할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고 생각하는데 먼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에 한 선생님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성적도 좋지 못했던 그 시절, 가정도 형편이 없었던, 가정 경제가 형편이 없었던 그 시절 가운데에 그 선생님만큼은 끝까지 자기를 칭찬해주고 끝까지 중요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다듬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 가서는 그 습관이 되니까 이제 성적도 계속해서 올라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장학생으로 그래서 기업에
중요 요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선생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찾아달라 해서 수소문 하니까 그 선생님도 요양원에 이렇게 양로원이죠. 양로원에 시설에 이제 있는 것을 나이가 들으시니까 발견하고 거기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 글에 2줄을 써서 보냅니다. 어떻게 썼냐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윌리인데요. 지금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불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2줄만 쓰고 보내버린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이 선생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홀로 양로원에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답장을 쓰게 됩니다. 그 답장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윌리 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 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었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친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내 교편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 하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으로부터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들은 이 윌리라는 이 40대 남자가 그 자리에서 뭔가 가슴에 쿵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용기를 되찾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말하는 연습, 걷는 연습, 재활 운동에 사력을 다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건강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다시 직장으로 복직한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되었어요. 복직하고 난 뒤에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승진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성공했다고 이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감사의 편지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감사한 그 사람이 놀랍게 이 감사의 혜택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그마한 2줄의 편지에 그 사람 자체도 변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도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감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한없이 무궁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발견하는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간직한 믿음의 성도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멀어진 자, 그 사랑에서 떠나버린 자는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감사의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열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온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가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